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 20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딸에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따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20절 따로입니다. 15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딸에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부를 보셔서 오늘의 말씀, 우리 말씀 요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본문 15절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엄한 명령이다. 20절은 순종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성취이다. 이 두 구절 사이에는 순종이라는 믿음의 다리가 놓여있다. 주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함께 뛰시는 분이시다. 첫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제자들이 나갈 때 주님은 보좌에서 구경만 하지 않으셨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는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을 지키시는 현재 진행형 약속이다. 고독과 위기 속에서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강해져야 한다. 사명의 길에는 때로 평탄한 길 대신 거친 풍랑이 닥쳐온다.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연단하는 과정이다. 인생의 줄이 팽팽해지는 아픔은 아름다운 연주를 위한 조율이다.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고 계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셋째, 나는 이미 승리하는 자임을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 이 승리의 비결은 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에 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궤적이 중요하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사명자이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의 인장이 찍혀 있다. 육신은 떠나셨으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복음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 삶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이제 가정과 직장, 삶의 터전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아가자. 사명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 마가복음의 대미를 장식하는 두 구절을 통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님은 명령하시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20절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두 구절 사이에는 순종이라는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단순히 일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명령하신 분께서 친히 일꾼과 함께 뛰시며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주님은 보좌에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약속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신 유통기한이 지난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유효한 현재 진행형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삶의 고비마다 우리 마음에 참 우리 인생에 나 혼자뿐인가? 결국 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고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상담하는 이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 부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부들이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이 있지만 공통된 점이 있어요. 집에서 자기 혼자 같다라는 그 고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의 마음을 상대방이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내가 참 외롭다라는 말을 그들이 참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만 외롭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근데 그게 때로는 이기심으로 비춰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때론 이런 외롭고 고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인격적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입술에서는 외롭다, 고독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곁에 능력의 근원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지점을 보니까 그 발자국이 처음에는 두 발자국이 걸어갔었는데 어려운 인생의 고비 가운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가 서운한 마음에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왜 저를 혼자 걸어가게 두셨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 한 쌍의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다. 내가 너무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혼자 걷는 걸음 같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업고 그 고비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혹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해진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해진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해진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평탄한 길 대신에 거친 풍랑이 닥치기도 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의 혼과 육은 비명을 지르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삭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한다는 것, 고난 자체가 선하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어려운 겁니다. 고난은 원수가 때론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은 복음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하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이 말을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꺾이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우리가 그릇되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 기타라는 현악기죠. 현악기, 우리나라의 최고의 소리를 내는 검은고, 또는 왜 서양 악기에 보면 바이올린도 있고, 또 우리 가까이는 친근하게 기타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이 기타를 조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당겨 볼 때, 처음에 기타를 조율할 때 제가 조마조마한 게 뭐냐면 이 줄을 생각보다 더 단단하게 팽팽하게 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줄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근데 야, 이거 이러다가 줄이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줄을 팽팽하게 당기면요, 그 줄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팽팽하게 줄을 당기지 않으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의 줄을 고난이라는 도구로 팽팽하게 당기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연주를 하시기 위한 조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그 긴장감 속에서 오히려 강하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평안을 누리는, 때로는 우리의 육의 삶은 긴장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이 요즘에 보면은 크루즈선이라고 큰 배에서 세계를 일주하거나 해안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행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배 안에 들어가면, 제가 타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여객선에도요, 크루즈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편의시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의시설을 내가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 봐야 되죠. 그죠? 그냥 내가 조그만한 객실을 하나 3등석을 예매를 했다 그래서 그 3등석 안에만 앉아 있으면 제주도를 가는 그 기간 동안 조그만한 방 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배를 돌아보고 그 배의 편의시설을 누려보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일들을 내가 찾아볼 때 그 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마음껏 누리는 거, 그게 바로 여행의 재미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정말 즐거움이라는 것을 누려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구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삶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게 바로 평안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신앙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참 선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발걸음 발걸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강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연단의 끝에 하나님의 행하실 위대한 일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라고 할 때요, 단순히 저 멀리에 있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이 말은요,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나는 승리자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죠. 나는 승리자이다. 세 번 시작. 나는 승리자이다. 나는 승리자이다. 나는 승리자이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2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이 너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세상에서 끄트머리에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머리가 되게 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승리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역사를 만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역사를 만든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러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는 입술의 고백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백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궤적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도 이러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게만 말로만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단순히 우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인생은 일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세상 그 어떤 역경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 내가 겪는 어떤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 큰 역경과 고난을 다 감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왕자가요, 누더기 옷을 입고 변복을 한 채, 그러니까 왕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왕자가. 근데 이 왕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변장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러 나갔다는 거예요. 이 왕자가 입은 옷은 비록 남루하고 사람들이 거지가 왜 왔냐라고 무시를 하고 손가락질을 할지언정 이 왕자의 품 안에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 반지를 끼고 있는 왕자는요, 남들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초라할지라도 그 왕자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의 인장이 찍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 안에 발라져 있다는 거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피비린내 나는 예수 보혈을 피발림한 그 피가 적셔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절, 주님이 누구시죠? 육신을 입고 제자들 곁에서 직접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셨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20절, 주님은 19절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보자. 함께 역사하시는 분, 시작. 함께 역사하시는 분. 한 번 더, 시작. 함께 역사하시는 분. 여러분, 성경을 정말 한번 이 시간 보세요. 15절에 명령을 내리신 예수님께서 19절 하늘에 올려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셨어요. 부재의 상태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곁에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20절에 놀라운 반전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지만 이제는 제자들이 홀로, 제자들이 외롭게, 제자들이 고독하게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자기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가. 육신으로는 떠나셨지만 영으로는 여전히 제자들의 사역 현장에 살아서 함께 일하고 계심을 증명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15절의 사명은 제자들 홀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20절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은혜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20절의 결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핵심이 뭡니까? 오직 복음이었어요.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20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은 이적과 기사가 그 따르는 표적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연관성의 핵심은요, 표적 자체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의 표적은 15절에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복음이 살아있는 진리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명하고 나타내고 삶의 향기로 드러낼 때 이를 보증해 주는 도구의 역할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살아낼 때, 진리의 말씀을 살아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증명될 때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그 표적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면 반드시 기적은 있습니다. 복음이 내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의 그 명령과 20절의 역사는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명령과 역사 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가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가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은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요 오직 강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에 비로소 표적과 증언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삶의 터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여러분들의 손길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고백에 따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명자로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내가 순종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궤적을 따라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